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이른비 기도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이른비 기도회를 가지고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복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것은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자리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삶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른비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잘 분별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잘 수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준비하게 하신 그 유월절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마지막 이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만찬을 위하여서 얼마나 고대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원하였노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것과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어떠한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예수님 곁에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머릿속에는 언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에게 넘겨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유다와 함께한 제자들, 유다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식사, 6월절의 마지막 식사, 그 식사를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에 있어서, 그 세워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첫 번째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팔려고, 나를 죽이려고 공모하고 온통 머릿속에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기를 애타게 사모하고 있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 20절 말씀에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새 언약을 세우기 전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도 예수님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이 새 언약을 맺으시는 이 시간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을 참 좋아하죠. 그리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 너무나 많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사랑입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을 깊이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무엇이 사랑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나를 팔려고 하는 자와 나를 죽이려고 공모한 자와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며 그와 함께 식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식사하기를 원해야 될 그 영혼이 누구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9 운동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는 119 운동을 위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 나를 배신한 자를 찾아가서 그와 함께 식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너무나 멋진 말이죠. 그런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무슨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까? 축복의 통로라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생색과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생색을 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너무 간단한 거죠. 그렇지만 너무 어렵죠.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통로 배관에 물이 흘러 들어오면 그 물을 흘려보내면 되고요. 기름이 흘러 들어오면 기름을 흘려보내면 되고요. 오물이 흘러 들어오면 오물을 흘려보내면 통로의 역할은 그만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배신했는데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최영광 목사는 그렇게 쉽게 하나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어떻게 배신했고 어떻게 나한테 했는지 그 최영광 목사는 알지도 못하면서 통로니까 그렇게 하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최영광 목사 지금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를 미워했던 한 형이 있는데 그 형을 위하여서 용서하기까지 한 8년 정도는 걸린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그 형을 사실 용서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제 마음에는.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형을 수용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형을 수용하고 용서하기 위하여서 8년 내내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 8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하나님, 내가 이 형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며 내가 용서하고 품어야 되는 그 나를 배신한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식사해야 되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떡을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니까 나를 기념하고
새 언약을 기억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것이 새 언약이겠죠. 예수님 이전의 언약은 온전하지 않았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짐승의 고기를 나누며 내 죄가 용서함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 가운데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그 짐승을 통해서 임시적인 방법으로 그 일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흠도 없고 사실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배고픔과 어려움과 피곤함과 채찍으로 맞을 때의 고통과 모든 그 죽음 앞에서의 그 두려움을 감당하심으로써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피의 제사는 끝났지만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예수님의 은혜였는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제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노아 때처럼 사람을 싹 없애버리시고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드시면 그만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으셔서 예수님을 자기 독생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두를 죽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깊게 자리하고 계십니까? 다 없애버릴 수 있고 뒤집어버릴 수 있지만, 그리고 뒤집어버리면 더 온전한 무언가를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털어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죽게 한다라는 거요, 우리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얘기 쉽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자녀를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대신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하실까요?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 자녀를 누군가를 위하여서 대신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너무나 멀쩡한 내 자녀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죽게 한다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기억하고 나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팔려고 하는 자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팔려고 하는 자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12명이, 예수님을 제외한 12명이 서로에게 서로가 묻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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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니야. 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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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중에 누가 있죠?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도 똑같이 서로를 향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팔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너무나 뻔뻔하게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뻔뻔하게 너야? 나는 아니야. 너일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 것을 계획하고 나서도 너무나 뻔뻔하게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저와 너무나 비슷하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유다와 같은 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서 제 이익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으면서도 너무나 뻔뻔하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전도사, 강도사, 목사였던 그 시간들, 그 사역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 이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강단에 서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아니야라고 이야기했던 저의 수많은 날들의 모습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고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도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유다와 함께 식사하셨고 22절 말씀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행위가, 그 마음이,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이고 안타까운 것인지 끝까지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 너의 그러한 삶의 모습은 화 있을진저 화가 있으리로다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가까운 이웃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의 구원을 위해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면서 말씀들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내 모습 가운데 유다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비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 특별히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어렵게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안에는 무거움과 아픔만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